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안녕. 12월 6일 유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그래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금은 우리 12월 첫 주간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 기간이에요. 자, 이 2020년 대강절은 지난주 11월 29일 주일부터 12월 24일까지가 우리 교회력으로 대강절이라고 말해요. 자, 대강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고, 두 번째는 이제 다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 같은 참 중요한 절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전에 이런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믿음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강절 첫째 주 우리 매해마다 촛불도 켜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특별히 대강절 첫째 주 둘째 주는 용서에 대해서, 지난주는 우리 사모님이 다른 설교를 했지만 오늘은 우리가 용서, 대강절은 특별히 우리가 용서하는 절기로 이렇게 한 부분 아주 중요한 절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부터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예수님, 3번만 할까요? 아니 4번, 5번, 6번, 7번까지 하면 어떨까요? 자신 있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조급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7번을 말한 것은 아주 많은 횟수를 말한 거예요. 아마 그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그 베드로를 칭찬해 줄 줄 알았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씩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70번이라는 것은 70번을 말해요. 자, 70번을 몇 번 하라고요? 70번을 7번씩. 그러면 70 곱하기 7이면 77, 49, 490번을 해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를 이렇게 끝도 없이, 이 말은 어떤 용서를 한두 번, 몇 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는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해 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었겠지요. 우리 반석교회 친구들 오늘 예배 함께하는 어린이 여러분은 어떤가요? 왜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또 그의 제자들이 항상 잘못한 사람들, 자기 주위에서 또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베드로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제자들 앞에서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진 소유가 많겠어요. 자, 종들에게 종이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이 왕은 다 종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어요. 자, 돈을 빌려줄 때마다 그 빌려준 돈에 대해서 잘 장부에 기록하기도 했어요. 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 왕은 이제 빌려준 돈을 다 이제 거두어 드려야 되겠다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들을 다 불렀어요. 돈을 빌려준 종들을 다 불러들여서 이제 내게 빚진 돈을 다 갚도록 하여라. 자, 그때에 이제 그 종들 중에 돈을 빌렸던 사람들이 이제 왕 앞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얼마나 그들이 왕 앞에 이제 각자 빚은 액수는 다르겠지만 그 갚아야 되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왕 앞에 나와서 이제 얼마를 빚졌으며 언제까지 갚을 것이며 어떻게 갚을지를 다 묻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한 사람이 다른 어떤 종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진 사람이 왕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왕 앞에 엎드리면서 그가 자, 얼마나 성경에는 이 사람이 왕에게 진 빚이 1만 달란트라는 큰 돈을 빚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빚진 종은 왕 앞에 나왔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왕 앞에 나와서 그는 이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어린 얼굴로 왕 앞에 엎드렸어요. 오늘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오늘 우리도 빚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종처럼 우리도 큰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큰 빚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빚이에요. 얼마나 큰 빚인지. 이 빚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죄라는 빚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고 살고 있어요. 죄는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과 그리고 생각이 다 죄예요. 죄는 그것뿐일까요?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자, 이런 죄의 빚을 지고 사는 우리들은 그 죄의 빚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갚을 길이 없다는 것도 여러분은 알고 있지요. 죄의 빚을 지지 않는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전 세계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요. 죄의 값은,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죄 이꼬르 사망,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죽음의 빛을 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왕 앞에 엎드린 이 종이 자기가 그 1만 달란트 되는 그 빛을 지고는 갚을 길이 없어서 왕 앞에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안 갚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갚을 수 없으니까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그럼 너의 아내와 자식들과 너의 모든 가진 것들을 다 팔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갚도록 하여라. 이 왕은 자기 가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헤어져서 사는 것은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종은 그 왕 앞에 울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왕이시여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언젠가는 갚겠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빌고 또 빌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울면서 가족들과 헤어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 종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 그때
그때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27절 18장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왕이 그를 그렇게 빌고 있는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왕 마음에 그 이 종이 불쌍한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의 빛을 다 탕감해 주겠노라. 이 말은 1만 달란트 되는 엄청난 돈을 이제 너는 안 갚아도 돼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 종은 수십 번의 감사의 인사를 왕에게 드리고는 그가 어디로 달려가고 싶었을까요? 그래요, 자기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이 놀라운 엄청난 이야기를 그는 하기를 원해서 아마 뛰기도 하고 긋기도 하고 기쁨으로 왕을 떠나 자기 집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도 아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빚을 지고 산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빚은 우리가 돈으로 갚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것으로도 이 죄의 빚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냐 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명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은 기쁨으로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집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바로 이웃에 사는 동간 이웃 사람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에게 왕의 종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얼마를 빌려줬냐면 100데나리온. 자, 성경 사모님이 이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1만 달란트는 이제 데나리온을 이렇게 환산해서 이렇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말하면 6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빚을 짓는지는 모르지만 6조 원의 그 빚을 왕에게 짓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빚을 진 한 사람은 이웃집 동가는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100데나리온은 이제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6조 원과 1,000만 원은 엄청난 돈의 액수가 차이가 나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좀 한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분들도 그 전 재산이 한 19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두 번째 부자가 그가 가진 돈이 한 9조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두 번째 정도로 가는 그 부자가 가진 그 액수의 빚을 진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빚진 사람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자, 6조 원과 1,000만 원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돈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났어요. 아이고, 여보게 당신 잘 만났네.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거 빨리 갚으시오. 그랬더니 이 빚진 자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주인어른,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해서 꼭 갚겠습니다. 하나도 떼어먹지 않고 다 갚을 테니 기다리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럴 수는 없네. 지금 당장에 내놓게.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의 목을 막 잡고 흔들면서 지금 내놓지 않으면 당신을 당장에 감옥에 가두겠소. 그랬더니 막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갚을 테니까 기다려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화를 내면서 그의 목덜미를 붙잡고 그를 꾼돈 내놓지 않으면 이제 내가 기다려주지 않고 감옥에 가둔다고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그 사람을 옥에 가둘 것을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누군가가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 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까 왕의 앞에 섰던 같이 그 빛을 진 다른 종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니 저자가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 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다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1만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저렇게 목덜미를 막 잡아 흔들면서 갚지 않는다고 옥에까지 가두는 저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한 그는 이제 그 이야기를 왕 앞에 다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왕이시여, 얼마 전에 왕이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준 그 종이 여차저차 해서 그렇게 악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리고는 여봐라, 그 종을 당장에 내 앞으로 잡아오도록 하여라. 그래서 다시 그가 왕 앞에 잡혀오게 되었어요. 자, 잡혀와서 그는 자, 네가 그 지금 행했던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냐라고 아마 다 물어봤겠지요. 그러자 이 왕은 이 자를 내가 그렇게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그 큰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지만 너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너는 이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여봐라, 저 자를 옥에 쳐놓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 자를 왕은 감옥에 집어넣고는 그 빚을 다 탕감할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엄한 명령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죄의 빚을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억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는 죄의 값을 다 탕감받은 우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2020년이 다 가기 전에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중심에 불 붙는 듯이 혹시 못마땅히 하거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혹시라도 원수 맺은 사람이 있다면 이번 대강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무슨 죄를 용서 못하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이번 대강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이 왕은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종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바로 내가 우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 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갚아야 할 죄의 빚을 엄청난 죄의 빚을 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시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우리의 엄청난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해 주셨어요. 믿어지면 아멘? 우리의 죄값을 누가 지불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모든 죄값을 탕감받은 우리는, 그래서 사모님이 이번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죄의 탕감을 받은 우리로서 어떻게 이것을 좀 갚으면서 살까요? 물론 우리와 원수 맺은 사람들도 용서하고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화해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런 원수 맺는 일이 없고 이런 다 관계가 좋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번 대강절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매해마다 성탄절에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헌금, 이렇게 구제 헌금을 보내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00만 원 들어와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흘러보내고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도 사모님이 어렵지만, 내가 어려운 것, 사실 우리가 죄의 모든 것을 다 용서받은 것과는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좀 흘러보내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죄 용서 안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강제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 어디다가 흘러보낼까요? 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사모님이 오늘은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찬양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종골이라는 그 지역에 현지인 교회, 장애인 교회를 하는 곳에 사모님이 이번에 한번 갈 일이 있어서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도 그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현지인 장애인들을 몇 명을 이렇게 섬기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하시는 현지 목사님이신데, 올해 여러분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준비해서 물질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뭐 옷이라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건들을 보내주시면 그곳으로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좀 더 많이 채워지면 저 다른데 고아원 사역하는 저 슬라웨시나 그리고 저 프로발린가나 이런 고아원 사역하는데, 그런데 좀 함께 좀 몇 군데 좀 더 섬겨드리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부모님들도 어렵다고 우리가 막 위축당하기보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흘러보내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어요. 그래서 이번 대강절에 우리가 좀 우리가 있는 것, 가진 것, 또 소중한 것을 좀 교회로 보내주시면, 또 교회로 교회 구자로 좀 보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도 어려운 인도네시아의 현지인들을 섬기는 일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님이 이야기만 하고 우리 마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녀들 뭐 용서 잘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정말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떼쓰고 고집 부리고 그럴 때 막 끝없이 용서가 되나요? 그냥 소리 저절로 지르게 되고 막 손이 올라가고 그러지요. 그래요. 자,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탕감받은,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좀 제가 참 은행 가서 이렇게 그 아땜을 쓸 때마다 참 그런 마음이 있어요. 통장에 돈이 있을 때는 아땜에 가서 이렇게 넣고 비밀번호를 하면 찾고 싶은 액수가 나오면 찾잖아요. 근데 통장에 돈이 없는데 하루 종일 그 ATM 기계에다가 넣었다 뺐다 또 눌렀다가 비밀번호 넣어도 돈이 없으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은행을 갈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참 그렇게 이렇게 돈이 있는 만큼 찾아 쓰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 좀 마음 가운데도 그런 은행이 있잖아요. 우리 감정 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감정이 시시때때로 막 변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감정은행에 우리가 무엇을 저축하냐, 사랑을 계속해서 저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용서를 계속해서 저축하면 우리가 정말 짜증을 내야 될 때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고, 그리고 내 감정은행에 또 이런 은혜로 계속 채워지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은혜를 채우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로 또 은혜 받고 은혜를 채우고, 또 관계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은혜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우리 감정은행에 채우면 모든 것이 은혜로 덮어질 줄로 믿어요. 우리 안에, 우리 어린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안에 감정이라는 은행 안에 내 마음대로 막 폭발하고 아무것도 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ATM 기계에 가면 돈을 하나도 못 찾는 것처럼 내 감정은행에 막 메말라 있으면,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막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막 누구를 자꾸 막 이렇게 저주하게 되고 막 이런 게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감정은행에 사랑을 많이 채우고 많이 저축해 놓고 은혜를 계속해서 저축해 놓고 이러다 보면은 자녀들을 끊임없이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아유 내가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아, 남편 때문에 못 살 때도 있지만 남편 때문에 우리가 살잖아요. 아내 때문에 내가 우리 아내 안 만났으면 더 좋은 사람 만났을 텐데, 아니에요. 지금 아내가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역대 미국의 대통령 중에 제일 오래 살은 분이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인데, 지금 우리나라로 제일 장수한 대통령인데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 지미 카터 대통령 나이가 96세예요. 근데 그 아내의 영부인 노잘린 여사도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분의 나이가 93세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거의 70년을 해오면서 정말 인고 부부로 소문이 났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에서 어느 날 강의를 끝나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님, 어떻게 그렇게 지금 70년의 결혼 생활에 그렇게 인고 부부로 살아갔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뭐라고 참 사모님이 그게 인상에 정말 남았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 30%고 용서로 이렇게 70%로 살아갑니다. 용서를 70%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부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기자가 이 로잘린 여사에게 물었어요. 여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70평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로잘린 여사는 어떻게 말했냐면, 저는 10%는 남편을 사랑했고 90%는 용서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가 부부 생활을 남편과 살아가면서, 또 우리 남편은 아내와 살아가면서 사랑해서 사는 날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30%는 사랑했고 70%는 용서했기 때문에, 그리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우리 대강절을 보내면서 이제 사랑으로 많이 우리 감정은행에 채우면서,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주는, 그래서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족 간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우리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혹시 그 사람 이해하지 못해서 그 사람을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렇게 밀쳐내는 어떤 그런 사람은 없나요? 혹시 그렇게 배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 한번 먼저 잡아주고, 정말 식사라도 한번 하면서, 그리고 전화라도 한 통해서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대강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진 감정은행의 사랑과 은혜로 그것들을 사용하는, 마음 끝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사순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흘러보내면서 사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지난 주간부터 성탄절 전날인 24일까지가 대강절 대림절인데, 우리가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더 기다리는 것은 우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도 죄의 억만, 정말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런 죄의 빛을 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 용서함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며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섬길 수 있는 일, 우리가 인도네시아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셔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많은, 정말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런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헌금 찬송은 김시원 어린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헌금 기도는 최순옥 선생님께서 헌금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눈물 굴짝 지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빨리 우리 코비드가 끝나서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드린 헌금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감사해 주님의 사랑 감사해 우리 구원하셨네 감사해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 감사해 주님의 사랑 감사해 우리 구원하셨네 감사해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 감사해 감사해 맛있는 음식 감사해